샬롬 이목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 가운데 매일을 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은 29절로 기록되어 있고 주제는 율법과 약속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야기되는 두 단어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바울은 말합니다. 먼저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개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됨은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 교사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다 사람도 그리스도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먼저 율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광범위한 주제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율법의 정의, 목적, 또 율법이 말하는 인간의 모습, 또 율법의 약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또 떠올리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모세, 십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것, 지키고 순종해야 하는 것,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모습 등입니다. 모두 맞는 이미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율법은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로서 산 자들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된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강압적인 규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의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시편 119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서 찬송을 받으실 주님, 주님의 율제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규례들을 내 입술이 큰 소리로 반복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나는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율례를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 시편 말씀을 정리하면 율법을 하나님을 아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율례로 찬송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기준으로 모든 사람들이 교훈을 가지게 되고 그 교훈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해 알고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기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여 깨닫는 것이 있고 그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생명력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기준이 되는 법, 즉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목적은 바로 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하신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가지 계명입니다. 또한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 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명들을 무거운 것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길을 벗어나 걸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의 출발은 바로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죄의 출발은 바로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였던 욕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욕망으로 인하여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2절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다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이기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으로 빚어진 모든 일그러진 모습들이 율법의 렌즈로 보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율법의 렌즈로 추악한 죄의 모습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죄의 모습 속에서 율법의 눈으로 비추어진 사람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2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먼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심을 후회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보란듯이 내팽개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절 역시 또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데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떠났다. 그리고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돌아와라.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환영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입니다.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율법의 렌즈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렌즈로 또한 죄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 해결책은 바로 약속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는 변하지 않는 특성들이 있는데, 먼저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대상이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다음과 같이 약속하십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노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에 이르렀으니 내가 사람과 땅을 멸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은 바로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언제나 정확히 지켜졌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을 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노아에게 약속하신 큰 홍수, 그 약속대로 이루어져서 방주에 탄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짐승들을 제외한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그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하여 온 지면의 모든 사람의 구원의 길을 알게 하는 복이 되었습니다. 이 약속의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그 말씀이 결코 인간의 약속처럼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 많은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였습니다. 가장 명확한 예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죄 가운데 사는 모든 자들을 양처럼 길을 잃은 자라고 말합니다. 제 멋대로 돌아다니면서 목적도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모두 도망갔습니다.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말한 자들이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 사이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모습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게를 예수님에게 지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로 인하여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계시던 예수님은 약속대로 부활하심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 예수님을 통한 모든 삶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에 의로울 수 없습니다. 방송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의인의 모습은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할 방법과 약속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을 29절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세상적인 관점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얻게 되는 영적인 만족을 말합니다. 그 복은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해진 상속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상속자들입니다. 그리하여 천국에 대한 소망과 본향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율법과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율법에는 생명이 없지만 구원의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에는 생명이 있고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과 구원의 능력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의 후손이자 하늘나라에 대한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하여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 감격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미랄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의 렌즈를 통하여 죄밖에 보이지 않던 저희들을 약속을 통하여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구원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또 그 약속, 그 중심에 있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기 원하고 날마다 더욱더 그 약속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친밀하며 친구같이 대화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Who am I that the highest king would welcome me? I was lost, but he brought me in. Oh, his love for me. Oh, his love for me.